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면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날씨가 정말로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더워진 날씨만큼 또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이때에, 또 불쾌지수도 높아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관점입니다.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자세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컵에 물이 반컵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컵에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밖에와 인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딸아이 집에 갔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딸아이는 자고 있고 사위는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간편하게 식사를 차려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정어머니는 사위가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왔는데 똑같은 일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며느리가 괘씸하게 보였고 또 급히 챙겨 먹고 출근하는 아들이 측은해 보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일의 분담이 예전 같지 않고 또 가급적 공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똑같은 상황인데 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정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본 10명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두 사람이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야. 우린 죽은 목숨과도 같아.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과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기도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며 부정하고 불평,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한없이 추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좀 더 선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주목하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1장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좋은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도 절대로 작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그러면 그냥 어떤 동네가 아니고 정말 넓은 땅이죠. 그리고 그 정착해야 될 가나안이지만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을 알 수가 없었죠. 이 알지 못한 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니까 이해를 못한 눈빛인데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더 어렵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써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비록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 참고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만일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했다면 절대로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매 순간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힘과 어떤 배경이나 사람들을 더 의지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욱 절실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은밀한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 너무나도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두 가지 관점에서 기도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기도와 관련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담긴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략히 좀 이해해 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고 관계의 본질을 또한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들 역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선포하며 시작을 해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는 주어가 늘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임재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1년을 투병하시면서 향년 만 52세, 그러니까 53세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이 아닌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이 고통과 답답함이 있었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상식을 우리 되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제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의 건강이 회복될 때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다시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실 때는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셨던 어머니도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이 다 되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제가 터키로 단기 선교를 한 보름 정도 다녀와야 했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서 이게 가야 할지를 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어머니께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교지로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어머님의 별세 소식을 동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터키 공항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대구 파티마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어쩌면 제가 평생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그때 다 흘릴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슬픔도 컸지만 나중에 모든 장례를 마치고 막내 이모님이
어머니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3일 동안을 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루에 몰핀을 6대나 맞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잠에 들면은 돌아가실까 봐 참았다는 것이죠. 시차 때문에 하루만 더 기다리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뵐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평생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돌아보면 그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붙들어 주었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내 마음을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붙들어 주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머니 어떻게든 정말 불쌍한 분이시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 내 뜻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내 뜻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뜻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뜻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모두 왔고요,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언제나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같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신을 위한 양식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양식도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또 어떻게 살아날 것입니까?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만 영의 양식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해야 할 것은 육신도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이 더욱 건강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매주일 영의 양식을 잘 먹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도, 수유 예배도 나오십시오. 갈급한 심령 위에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짓는 존재이며,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은 죄에서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죄가 함께 존재합니다. 즉, 모든 사람 안에는 죄로 인한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죄는 언제라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역사하여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소한 말로 다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시기와 음란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이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사탄의 시험과 악의 도전은 끈질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마치 도둑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깨어 기도하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나아가 악하고 더러운 마음에 빠질지 모르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기도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기 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악에 빠졌을 때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를 바로 알고 대적하여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죄는 우리를 원할 것이나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건강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